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병이어 교회론. 오병이어 교회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은 그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보다는 교회론, 즉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의 현장이 알고 보면 건물은 없었지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였던 그 교회에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본질,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은혜 받아 우리도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베세다 들판에 만들어졌던 오병이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인생에게 진리가 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0명이 모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이런 모습, 이걸 일정 교실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학교 시스템으로 모였을까요? 제가 다녔던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인데 한국외국어대학에는 노천극장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경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뭐가 있느냐면 노천에 야외에 극장이 있어요. 그 공부는 외대에서 하고 놀기는 어디서 놀았느냐 하면 경희대에 가서 놀았는데 그 노천극장에서 여러 음악적인 행사들이 있고 데모도 하고 뭐 강연도 벌어집니다. 노천에 있지만 한 2,000석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오면 많아가지고 막 길바닥에도 막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반원으로 모였을까요? 아니면 원으로 모였을까요?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제 추측입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원으로 모이면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고 음성이 안 들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반원에서 이탈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반은 앞으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빙 둘러선 뭐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만 보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옆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청중과 호흡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예수님이 만들었던 오병이어 교회, 뭐 교회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면에 원이라고 하는 청중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목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베풀어서 거리가 멀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체험 하나를 주셨는데 먹는 체험은 동일하게 준 거예요. 거리가 멀든지 말든지
말씀은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 말씀의 떡을 다 먹은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좀 사이가 좀 좋지 않아도 교회에 좀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건 동일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 떡은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떡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체험이 되는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배가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말씀으로 배부른 교회,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교회, 그 말씀이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절 시작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떡으로 배가 불렀다, 풍성히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아도 그 물은 묵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TV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말씀의 홍수가 난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하늘의 만나 영혼의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잘 만들어서 먹이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적인 감정을 넣고 말씀을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으로 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여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배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거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다 남은 건데, 남았으면 버려도 되는데, 그대로 둬도 되는데 왜 그걸 거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거두고 보니까 강준이 몇 개라고요? 12강준인 거예요. 왜 하필 또 남은 조각이 12강준이 가득 찼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2강준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다시금 그 말씀의 떡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고도 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집안에 음식이 풍성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편식을 하게 됩니다. 음식 귀한 줄 모르게 됩니다. 나한테 맞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손가락이, 내 젓가락이 가는 음식만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뒤에 저와 여러분이 나한테 맞는 말씀만, 내가 순종하기 좋은 말씀만, 내 길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받고 남은 말씀은 버리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간이 오면 말씀 하나라도 소중하지만
말씀의 풍성함이 찾아오면 어떤 말씀은 경휼히 여기고 어떤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어떤 말씀은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도 결코 버리지 말고 담아두었다가 또 다른 날에 그 음식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교회를 만들고 그 말씀을 먹는 교인들은 또 다른 남아있는 말씀들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들을 잘 거두었다가 또 다른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오병이어 교회 베세다 들녘에서 모였던 그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긍정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긍정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제가 총 4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교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간에 2개는 교회의 스피릿, 교회의 문화,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간섭을,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건가, 공동으로. 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운영하고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공동체, 뒤로 가는 공동체, 비관하는 공동체,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앞으로 가고 해결하고 도전하고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걱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저물었는데 밥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끼를 먹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뭘 하느냐면 잠을 잡니다. 중동의 문화가. 낮에는 좀 쉬어야 되고 햇빛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음식은 2끼입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왔던 이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나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세다 들녘에서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 때가 지나는 줄도 모르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가 됐냐면 저녁 때가 된 겁니다. 도시락을 쌓은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니 이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여 갈릴리 지역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도 먹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푸르입니다. 목초지가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못 사는 동네, 소외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상해요. 항무지예요. 광야예요. 땅이 좀 척박해요. 그런데 그쪽은 잘 살아요. 이상하게도 잘 살고 큰 도시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지역이 곡창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이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은 좀 소외되고 잘 못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곡창지대 푸르른 지대는 수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도 군산과 서해안 지역에 그들의 통치지대를 만들고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과 소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에 가면 일본식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호남의 그 벌판에 있는 그 곡식들을 전부 일제가 수탈해 갔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못 살고 소외된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어쩌면 영호남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이 푸름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북쪽 세력들이 늘 밀고 내려와서 어디에서 전쟁하느냐 하면 갈릴리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먹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니까 군사들은 군량미가 필요한 거예요.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았던 겁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사람들도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함이 가득 차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하나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무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논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을 먹이는 1차적인 목적 말고 2차적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을 도전하는 겁니다. 빌립의 신앙을 고치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하필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들의 먹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험하고자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빌립에게 하는 말 또한 좀 이상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한테 그냥 빌립아 저 사람들 밥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떡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자,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만 하면 좋은데 앞에 의도적으로 두 중요한 사실을 금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서, 또 하나가 뭘 사서? 떡을 사서.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빌립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 지역이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빌립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묻는 말도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 이미 이 지역을 빌립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야, 이 5,000명을 먹일 떡을 살 집이 이 지역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행신동에 빵집이 몇 개 있어요?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파리바게트하고 저 밑에 20단지에 있는 빵집하고 2개 있는 거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2개 있어요. 이 2개의 빵집에서 빵을 전부 아도를 쳐와가지고 행신동 주민들에게 전부 나눠주면 행신동 주민이 다 먹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이 지역의 전문가니까, 자기가 이 고향이니까 5,000명을 먹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차원에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빌립이 나오는 대답이 무슨 대답이 나올 거예요? 몸 먹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빌립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인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남쪽 부자 동네에서 자라서 부잣집 아들로 교육을 잘 받은 똑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회계, 재정부장을 맡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인텔리전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주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 빌립을 제자로 부르고 난 다음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금 부르는데
이 나다나엘은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국내파 구약학자라고 한다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벌써 그 이름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에서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빌립이란 말이에요. 헬라 지역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는 것은 이 빌립이 아버지를 따라서 해외, 오늘날 치면 그리스에 유학을 갔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 아버지와 함께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신식의 문물, 해외 유학파로 먹물을 조금 더 튕겨놓은 아주 똑똑한 인재가 누구냐면 빌립인 거예요.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보다 그의 학식, 그의 머리, 그의 이론을 훨씬 더 신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빌립을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의 일환으로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이 떡 사올래?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래?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컴퓨터처럼 대답합니다. 컴퓨터처럼 대답한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벌써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계산이 딱 머리가 딱 돌아갔어요. 떡 사올 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떡값이 얼마 든다고요?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산이 끝났다니까요. 얼마 든다고요? 200데나리온 든다는 거예요. 500명을 먹이려면 계산 딱 해보니까 1인당 빵 몇 개, 빵값이 얼마니까 계산해보니까 얼마 딱 나온 거예요? 200데나리온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언급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똑똑한 겁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계산이 한 바퀴만 돈 것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았냐 하면 두 바퀴, 세 바퀴를 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보십시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첫 번째로는 조금씩이 아니고 얼마나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의 빵 하나씩을 계산해 본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 그래서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그래서 이번에는 빵을 조금씩 절반을 잘라주기로 이미 계산을 또 해본 거예요. 그 머리로 계산을 돌려본 결과 나온 값이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이 200데나리온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공휴일 빼고 나면 200데나리온이면 이거 얼마예요? 1년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게 잡아도 이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 밥 한 끼 먹이는데 5천 명 먹이는데 얼마라는 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 밥 차불라고 먹여봐요. 3천만 원 든다니까요. 3천만 원이나 드는 거금이 들어요. 그것도 조금씩 줘도. 빌립의 이 칼 같은 머리, 컴퓨터 같은 머리에 벌써 계산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고 다 주면 얼마? 조금씩 주면 얼마?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 계산해 본 결과 돈이 있더라도 뭐가 없다고요? 사올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그 제자의 대표님 빌립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네 가지 불가, 사불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빈들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불과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 돈이 불가한 거예요. 네 번째 뭐가 불가해요? 돈이 있더라도 사올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새롭게 만드는 대안이 뭐냐면 우리가 책임지지 말고 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자고요? 마을로 보내요. 뭘 사먹게 하자고요? 각자 주머니를 털어서 각자 사먹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자 사먹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사먹을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먹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빵집이 부족하다니까요. 빵집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못 먹는 사람 못 먹고 돈 없는 사람 못 먹고 빵집이 없어서 못 먹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현실주의자들, 모든 이론에 능통한 사람들의 그걸 꺾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교회 안에는 이런 양극단의 사람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MBTI에 의하면 또는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이거 머리를 사용하는 내형이에요. 가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부, 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빌립은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론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현실이 그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초월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조직이라고 한다면 빌립 같은 사람은 우대받아야 합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로 그 조직을 다 채워야 합니다. 계산 빠르고 현실적 분석 능력이 있고 판단 잘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빌립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빌립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빌립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빌립도 문을 좀 열어야 합니다. 그 빌립도 마음을 좀 열어야 합니다. 그 빌립도 세계의 지평을, 자기의 삶의 지평을 좀 열어야 합니다. 이론으로만, 현실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빌립처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럴 이야 없겠지만 갑자기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막 엄청난 벌금을 때렸다 칩시다. 고양시에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몰라요? 큰일 났네. 목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근데 실제로 목사가 뭐 할까요? 계산요? 아니, 계산 안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뭘 들까요? 전화를 들죠, 당연히.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할까요? 김용철 집사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하겠지. 어디에 있으니까? 구청에, 시청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뭐야? 물어보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전화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인데 세상 조직하고 교회가 얼마나 똑같아졌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습뿐만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현실의 문제가 벌어지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 붙들고 전화 검색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늦게서라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 초월, 이 신비가 신앙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이론으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뭘 합니다. 근데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 열 때마다, 문 닫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데 여기 왜 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현실을 넘어서, 계산을 넘어서, 이론을 넘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빌립이 성경도 알았고 믿음도 알았지만 아직 삶 속에 이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론과 계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론 잘하고, 이론이 좋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거기에 뭐가 좀 보태졌으면 좋겠느냐 하면, 문이 어디가 좀 열렸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 신비, 이 초월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게 안 열려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입니다. 안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현실적인 대안은 전부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요?
마을로 보내서 각자 뭐 하게 하라고요? 사 먹게 하십시오. 얼마나 명쾌합니까? 교회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책임 안 져도 되고 전부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들 먹여야 해.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들 책임져야 돼.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이런 비관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람,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현실 가운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막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안드레는 뭐하러 다녀요?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작은 마중물, 작은 씨앗을 발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발견한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미는 거예요. 옆에 있던 현실적인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저거 뭐 할 거라고? 저게 뭐냐고? 여러분들 믿음은, 신앙은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런 작은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비관이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 나선 사람,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와 주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번역을 제가 보기 개판처럼 해놨어요. 저걸 읽고 저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저건 진짜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것을 부정하고 뒤에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럼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라고 썼으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비록 소중한 것이지만 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 부정의 의문문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학교 가서 국어 배워야 돼요. 예? 부정의 의문문은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이 말은 많이 도움이 될지도 모를 줄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안드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양극단적인 두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양극단의 두 사람들을 소개. 한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드레와 같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람은 현실로 좀 가야 합니다.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인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초월이 난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과 이론이 난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덕양중앙교회는 어떤 가치관, 어떤 스피릿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현실만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홀리하고 너무 초월적이고 제 말은 이 세상은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스피릿이 이 안에 있습니까?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때에 어떤 것을 붙들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 안의 교인들은 부정보다는 긍정, 때로는 이론 위에 초월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00년 전에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목회자에게 방점을 두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이야기라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두 개는 교인과 교회가 어떤 문화, 어떤 스피릿, 어떤 가치관을 만들며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비관과 비판보다는 긍정을, 너무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초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라,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 이겨라, 움켜져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요,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에 훈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아이는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쌍둥이가 있는 집안에는 반드시 같은 것을 몇 개 사야 될까요? 2개 사야 됩니다. 아니, 쌍둥이 아니더라도 한두 살 터울의 아들들이 있는 집안에도 반드시 같은 걸 2개 사야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소유욕이 강해가지고 자기 것을 남한테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갈 때 아이의 이 소유욕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남한테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훈련입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아이라고 하면 보통 12살 이하의 나이를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내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드레가 군중 사이를 다니다가 안드레와 친분이 있어서 안드레의 그 영적인 어떤 권한과 그 친분을 가지고 너 내놔 그래서 안드레에게 감복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눈치가 빨라 분위기 보다가 자기 걸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전 재산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전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포기하고 헌신한 건 뭐예요? 한 끼 도시락입니다. 한 끼 도시락.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은 것, 이 한 끼 도시락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섬기고 헌신하는 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헌신과 그 아이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5천 명이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삶이 빈곤해지고 삶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재미난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사 뭐한 후에? 축사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결코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뭐가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보태져야 합니다. 안드레의 섬김도 어린아이의 헌신도 무엇이 그 위에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보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가 보태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작 앞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부흥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전화 먼저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야, 그 감남산 배파계에 가니까 낙이 주인이 있을 텐데 그 낙이 새끼가 하나 매였을 때 그거 끌고 와라. 누가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김용서 집사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구청장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시장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화하는 거하고 그냥 주님도 없이 그냥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전화하는 거하고 이건 믿음과 관련해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전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를 보태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위하여, 당면한 문제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앞에 우리의 헌신도 보태고 우리의 열심도 보태고 우리의 수고도 보태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이고 마지막으로 보태야 할 것이 기도임을 잘 깨달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형통을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병이어 교회론, 오병이어 교회론,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긍정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긍정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기도하기